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할렐루야. 시원하게 많이 오늘 췄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감사합니다. 오늘 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흩어진 자들이 그냥 숨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에 대한 말씀이 9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살짝 사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요. 우리는 결국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느 사도보다도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는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증인으로 섰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갖다가 박해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아니 나아가서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초석을 놓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그를 사울을 가서 기도해 줘라 라고 했을 때에도 선뜻 그가 나서지 않은 것은 이미 지역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인물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건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예수 믿는 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죽였는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절대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자,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9장 15절. 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이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장을 한번 또 보십시다. 쭉 넘어가서 27장 23절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자, 이 사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넌 죽지 않아. 이 배가 파손될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식사를 하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전도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착한 사람, 참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내가 무슨 얘기해도 화를 안 내고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의외로 착한 사람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착하다, 착하다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천국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도할 때에 항상 죄를 얘기하고 죄 용서에 대한 얘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은 나에게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착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방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선입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역사 속에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뺨 따고 맞을까 봐 두려워하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유진난 집사님을 전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기를 낳고 아기가 낳자마자 죽었지요. 네?
4살 때요? 4살 때 그러나. 그런 아기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전하면은 뭐 염장 지른다고 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고 상한 마음에다가 전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정해버린다는 거죠.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이거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자,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증인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경건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대위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꼭 전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전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경건하다고 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흔드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지가,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많은 수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는 있었지만은 소위 말해서 뿌리가 깊지를 않는 거지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충만한 그런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막 돌아온 성도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은 있어도, 그러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기회에 박해가 오므로 설상가상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까지 당하게 됐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겨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서 각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정 이렇게 어떤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모임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보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이 각 집에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집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울은
끌어다가 이제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 자, 여기 보면 잔멸할세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없애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없애는 것은 대충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벼버린다든지 아니면 뿌리까지 그냥 뽑아버린다든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아주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특별히 북한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김정은의 집단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용광로 거기 그 근방에서 일을 하는데 방호벽을 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벌거벗은, 그런 거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뜨거운 샘물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냥 샘물에 뒤어가지고 완전히 두꺼비 그 등과 같이 그렇게 온 몸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탈북자가 그걸 증언한 것을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그거잖아요. 아주 그냥 역적죄를 짓는 사람,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을 아주 극형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우리는 그냥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이 있었잖아요. 말에 손, 발 하나씩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이러한 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볶아서 죽이는 이런 형벌도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하지요. 그냥 공포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 거지요. 그 샘플로 그냥 몇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지요.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게 엘루마이네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포도원을 산돼지가 가가지고 막 들쑤셔 놓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돼지가 밭에 가서 고구마 밭을 쑤셔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구마 밭을 가서 산돼지가 그냥 쑤셔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형국이라는 거예요. 잔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했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예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가 안전하도 평안하도 힘들 판국인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러한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냥 문 닫을 것 같잖아요. 그냥 막 피어났다가 꺼져버리는 꽃과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다 끝났다,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는 이제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흩어진 그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받은 그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더 넓게는 유다, 그 다음은 나라 밖 땅끝까지라는 거거든요. 그냥 복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 예수 믿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저들을 통해서
은혜 입은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하는 그 토양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멧돼지가 그냥 고구마 밭을 뒤집어 엎듯이 그렇게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어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어서 떠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떠났겠어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거기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는, 그들은 그렇게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버리는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디에스파레산 이런 말인데 씨앗을 뿌리는 걸 얘기해요. 의미하는 거예요. 씨앗을. 밭에다가 씨앗을 쭉쭉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흩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씨앗을 뿌리듯이 흩어버려가지고 불꽃이 떨어진 곳에서 또 불이 번지듯이 그들이 떨어지는 곳, 흩어져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 곁에 불러오실 수도 있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이러한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 우리 마을에서 전도한 사람들은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김일성 체제가 있고 남한에 이승만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북한의 공산주의 이러고 있다가 그 당시에도 교회가 핍박을 당했지요. 그러나 한꺼번에 그렇게 교회를 없애버리지는 않았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박해를 가하고 회유하고 김일성에게 동조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동조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이 김일성이가 만든 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있다가 전쟁에 나가지고 국군이 올라갔다가 후퇴할 때 내려온 사람들이 태반이죠. 우리 옆에 마을 거기서 집단촌을 이루고 사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들이 더 이상 거기서 있다가는 신앙생활 못하고 죽겠구나. 그래서 그냥 빈몸으로 내려온 거예요. 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라에서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는 거기 그냥 산을 갖다가 산에서 이렇게 화전민 같이 한 거예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산을 다 태우고 그걸 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 질 수 있는 건 밀, 보리, 고구마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고 이웃 마을에 가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벌고 돌아갈 적에는 집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 한 집씩 지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지붕하고 그거 가지고 불 떼고 살고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분들은 북한식으로 집을 져가지고 대문 열고 들어가면은 집이 깍두기 집이에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외양간이 있어. 외양간 앞에 여기에 부엌이 있어. 그리고 이쪽에 방이 있어요. 그렇게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그분들이 목숨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은요 정말로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에 환란을 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6.25를 통해 가지고 그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 남한 자유대한민국의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는 것과 같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을 때에 꽃가마 태워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꽃가마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편안한 상태로만 하는 게 아니시더라.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개선장군과 같이 간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만 그냥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이 민족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습니까?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왜 주셨는지를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함양 땅에서 목회하는 게 그냥 우연히 함양 땅에서 목회하는 줄로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을 할게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 담임자를 찾는다는 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주소를 주더라고요. 주소를 주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담임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내려왔어요. 거기가 함양이었어요. 그 교회가 옥동교회였어요. 옥동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옥동교회 와가지고 선을 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좋다고 그러고 목사님도 좋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오겠습니다. 언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오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사 비용 좀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사하려고 그러니까는 이사 비용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사 비용을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아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 그때 당시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약속한 날에 내가 먼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옥동교회 성도들 다 집집마다 신방을 다 했어요. 신방을 다 하고 인사를 다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담임자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인사를 다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이사비용 달라고 그래가지고 드렸더니 얼마냐? 20만 원이라 했더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뻥한 거예요. 이사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사비용이 아니고 이게 돈을 요구하는구나. 우리 장사하면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잖아요. 그런 거 같지? 후임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는 사모님이 다 이삿짐 다 싸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사 간다고 밥 얻어 먹고 인사 다 하고 나 갈 거라고 이제 며칠 날 갈 거라고 다 그렇게 하고 이삿짐 다 싸놨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같은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 사거리 거기에 검문소가 있었어. 알아요? 거기 검문소 있어. 검문소 가가지고 그 경찰한테 전화 좀 한 통 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전화가지고 짐 풀어. 짐 풀어. 그래가지고 옥동교회를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가게 된 거지요. 못 가게 된 게 아니라 안 가게 된 거지. 근데 얼마 전에 또 우리 후배 되시는, 나보다 나이는 5살 많은데, 그분이 후배 되시는 분이 중흥교회 와서 목회했어요. 중흥교회 8년 넘어가는데 그 중흥교회 있잖아요. 그분이 나보고 그분이 이제 함양이라는 얘기는 안 해. 함양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빈 교회, 목회자가 없는 빈 교회가 있으니까 가겠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가겠다고. 개척하는 거 보더니 얼마나 나냐고. 뭐 적은 교회니까 한번 가보겠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함양이요. 그래가지고 간게 백정교회예요. 그 교회가 백정교회야. 그냥 가보니까는 박미선 집사님 중학교 2학년 때였지? 뭐 그때요. 그리고 노인네들 한 100명 앉아있고 그런 교회야. 안 오고 싶은 거야. 예? 근데 그래도 교회가 좀 뭐 웬만해야지. 이게 그냥 너무 그냥 볼품 없으니까 이거 못 오겠다는, 안 온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 놓은 다음에 내가 그냥 서울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지. 그리고 허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통합측이잖아요. 우린 대신측이고. 그래가지고 중흥교회의 전도사님, 저기 모실교회, 저 모실이라고 저기 성찬 집사는 안 하는데 그 옆 동네에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전도사님, 나 하여튼 셋이서 다 좀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함양교회의 목사님이 우리 셋을 굉장히 다 대신측이에요. 통합측에 와서 대신측 사람들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자르니까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렸어. 중간에. 나 혼자 남은 거야. 혼자 남으니까요. 이젠 만만한 거예요. 셋이 있을 때는 어떻게 못하더니 혼자 있으니까는 이제 요것쯤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는 밀어내기 작전이 나온 거예요. 밀어내기 작전. 이제 그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내가 쫓겨났잖아요. 백정교회에서. 그때 내가 이 함양 땅, 내가 그냥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리고 내가 직금의 송탄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처갓집에서 160만 원인가 빌려다가 처형한테서 빌려다가 계약금 치르고 내려와가지고 나 한 달 후에 떠납니다라고 선포해버렸네. 근데 돈이 생겨야지 가지. 세상에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돈이 안 돼가지고 못 가게 됐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참 마음씨가 좋더라고. 돈을 물로 그냥 돌려주더라고요. 그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를 이제 하는 가운데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게 무슨 충원탑 밑에 거기 집 뒷방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그때 박미선 집사님이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이래가지고 어떤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백전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목요일마다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고 자면은 아침에 오토바이 하나에다가 그냥 5명을 태웠어. 5명 그냥 앞에도 태우고 뒤에도 태우고 그냥 오토바이에 125cc에다가 5명을 태워가지고 학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쫓겨나가지고 나가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요. 수요일이니까는 이제 예배 드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짐 정리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오더니 전사님 개척한다면요? 그러면서 들어오더라고. 개척은 무슨 개척이야?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와서 있는데 그런데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자,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예배 드린 게 개척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 중간중간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비로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옥동교회를 올 뻔했다가 못 오게 됐잖아요. 떠나려고 했는데도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잡아앉혀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고 싶은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로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그게 성공적인 목회로구나. 그렇게 희한하게 함양 이래가지고 떠나지 못하도록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는 함양이 내가 평생 목회할 것이로구나 라고 나는 믿고 오늘까지 평생 함양 땅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떠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함양 땅에 보내셨다. 함양 땅에 있는 영혼을, 이 땅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나는 믿어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을 그냥 이리저리 꽈배기 하시도록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보내셨고 주저앉혀 놓으신 거로구나.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여기 보내신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웃쩌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섬기라고 저를 그렇게 섭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이 땅의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나는 그걸 확신해요. 그러나 개척교 때서부터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작게나마 정말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고 알차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지요? 이런 얘기하면 더 잘 들어. 그냥 아주 오늘은 그냥 조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잘 듣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나도 쉽고 여러분도 재밌을 텐데 말이에요. 예.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노래? 뭐 그렇게 보려고? 할렐루야! 누구와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이상하다, 그지? 20장 17절. 자,
20장 17절,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가면서 잘못했어요. 뭐가 이상하더라. 21장 4절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왜? 들어가면 죽어. 잡혀서 죽어. 이걸 제자들이 분위기상으로 안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이 지금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제자들이 만류하지요. 자, 7절부터 14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게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1차 여행, 2차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이 결박돼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거를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는 어찌하여 울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유 참, 죽을까 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만류하는 그들의 말에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상했어. 왜? 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난 죽을 각오도 된 사람이야. 내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가 각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26장 30절.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갔다가 뒤에 그가 석방되어서 자기 집에서 거하게 되지요. 자기 집에서. 자,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노라. 자, 이게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재판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소를 하는 거야. 상소를 안 하면은 그냥 석방을 할 텐데,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는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23절. 28장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의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리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자, 23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자, 보세요. 죄수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엘리트 그룹이거든요. 로마에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예요.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도 재판을 받는 게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를 하면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전하고, 죄가 없으니까 그냥 개인 집에서 있게 하면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땅끝, 스페인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전파케 되어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근데 그 일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근데 빌립은 오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똑같은 집사인데 한 사람은 금방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은 오래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상의를 하고 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했지만은 모든 교회의 초석이 되고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반면에 그 위에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오래 산다, 짧게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스데반은 짧게 살았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사냐 짧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에 섰다라고 하면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목사님 혼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시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시고 우리는 그 역사에 부응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또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